풍계가 뭐 중요한가요? 앉으세요. 제가 그 누구 말 맞다나 제 도반처럼 시험 보기 싫어서 출가한 스님도 있다는데 종단이 그 법계 품수를 받을 때마다 자꾸 시험을 치게 하고 면접을 보게 해서 그것도 참 어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더 이상 시험을 안 봐도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봐도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말 맞다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라고 그냥 오래 버티면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분이 그 여쭤보더라고요. 아유 회주 스님 요새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회주 스님 어디 계시냐면은 그 서울에 그 도봉구 방학동에 만성사라고 조그마한 절을 개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자들이 좀 이렇게 편히 이제 지내시라 그분이 일찍 출가하셔서 젊은 나이에 그 뭐 주지를 보시면서 오랫동안 근 뭐 30년 넘게 포교 활동에만 전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화계사 주지를 건 뭐 16년간 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셨을 때 좀 편히 쉬시라 했는데 나이도 젊고 하다 보니까 당신이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방에 앉아서 바깥 풍경 아무리 좋아도 쳐다보고만 있으면은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셨는가 봐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당신이 할 줄 아는 것은 포교밖에 없으니까 지금 서울 만성사에서 사시기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연불도 잘 못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 그분 지로는 그거예요. 당신이 연불 잘 못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연불은 그냥 진중하게만 하면 된다.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회주 스님께서 그 만성사에서 잠깐 안정이 될 때까지 거기서 당신 기도도 하시고 하신다고 이렇게 뭐 계신 것 같아요. 언제 또 심심하시면 또 한번 내려오시겠죠. 그 동안에는 이제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초하로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 많은 고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심이 없으면 삶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것저것 막 보다가 그 법륜 스님 법문을 잠깐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그 내용 중에 그 법륜 스님이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평소에 건강하다 싶어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건강 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암이 발생했대요. 요즘 뭐 암이 원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생각도 못 하다가 암이 이제 발생한 걸 알고 나서 이제 고심이 된 거죠. 당연하죠. 평소에 건강 자신했던 분이 갑자기 그 검진 결과가 암이 발생했다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또 자녀들 걱정도 되고 근심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근데 법륜 스님이 묻더라고요. 암이 있다라고 알기 전 어제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고 지내다가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했더니 그렇게 세상 무너질 듯이 얼굴 찌푸리고 근심 걱정에 쌓이고 있는데 어제는 왜 그렇게 행복했냐 이거죠. 그때도 어제도 분명 암이 있었을 것이고 암이 뭐 그냥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암을 몸에 갖고 있었을 텐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지내고 항상 웃고 지내다가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하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왜 그렇게 하늘 무너질 듯이 근심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암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얼굴 찌푸리는 거겠죠. 그러면 어느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암이 있는데도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면 모르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알아서 근심 걱정이 당연히 있겠지만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분 법륜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심 걱정 있고 힘든 일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 무너질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맨날 힘들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야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마냥 행복한 사람일 것 같으면 본인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돌이켜보질 못하고 고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100인 100명이 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잘못을 떠나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많은 잘못을 짓고 하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 말 그대로 근심 걱정이 점점 더 늘어나죠. 그 부처님께서도 많은 근심 걱정이 있으셨는데 근심 걱정이 많아서 당신이 이런 고민, 이런 번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싶어서 당신이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겠죠. 그러니 보면은 사실은 부처님의 많은 교리를 보면 다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긴 한데 내용을 보면 참 단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 이면의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욕심 부리는 이유가 만족할 줄 몰라서 욕심 부린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살면서 맨날 만족만 하고 사는가요? 제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약간 이렇게 지능이 떨어진 저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지능이 떨어진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은 하루 왼종일 뭐를 하고 있냐면은 엄마가 그 밥가스 한 병을 딱 지어주면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걸 아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껴 먹는다 생각할 것 같으면 조금씩 먹든지 아니면은 아끼다가 뭐 저녁에 한 병에 털어 먹든지 뭐 할 텐데 그 형은 이제 좀 모질라다 보니까 하루 왼종일 뚜껑을 안 따고 뚜껑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한테서 밥가스 한 병을 받으면 하루 왼종일 그거를 이렇게 혓바닥으로 빨고 있으면서 행복해해요. 그러니 본인은 걱정이 없죠. 누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가족이 걱정이 많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밥가스 한 병에 만족하고 있는 그 장애가 있는 그 형이 진짜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몰라서 바라는 게 없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건가? 이게 전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내 그릇을 찾아서 내 분수에 맞게 그거 받아서 만족할 줄 알면 그게 행복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멍청해져야죠.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야 만족할 줄 알고 자그마한 거에도 만족할 줄 알게 될 테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만족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됐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만족이라는 다들 만족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만족이라는 게 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됐던 건데 그 이면을 모르고선 그냥 글자 그대로 자그마한 것만 주어줘도 내 분수에 맞게 나는 이런 사람이지 더 많이 가지면 안 되지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만족한 삶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그 어느 경전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전에 그 비유를 든 게 옛날에 한 상인이 그 짐꾼을 한 명 대동하고선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멀리 짐꾼한테 짐을 하나 맡겨놓고선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점심 때가 돼서 한 강가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느닷없이 까마귀 떼가 머리 위를 빙빙빙빙 돌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까마귀 소리가 아주 그 흉악스럽고 흉조처럼 여겨지니까 몹시 언짢아 가지고 인상을 막 찌푸리고 있는데 짐꾼은 도리어 웃음을 씩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해서 상인이 짐꾼한테 이제 삭슬 품삭슬 딱 주어주면서 물었어요. 아까 까마귀 떼가 그렇게 울어댈 때 왜 웃었는가 그랬더니 그 짐꾼이 하는 얘기가 까마귀들이 저를 유혹을 하더래요. 저를 유혹하면서 말하기를 저 상인의 짐 안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으니까 그를 죽이고서 보물을 가져가면 자기들은 그 상인의 시체를 뜯어먹겠다. 그렇게 까마귀가 유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상인이 깜짝 놀라면서 또 묻는 말이 짐꾼한테 그런데 자네는 왜 그 까마귀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안 않았는가 했더니 그 짐꾼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전생에 탐욕심을 버리질 못해서 지금 그 과보로 현생에 이렇게 가난한 짐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탐욕으로 강도짓을 한다면은 그 과보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무도한 일, 바른 길이 아닌 그런 부귀를 누리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냥 내 분수에 맞게 내가 배운 그릇이 이만하고 내가 쌓은 그릇이 이만하고 내가 올라선 위치가 이만하니 이만한 지위에 걸맞는 것을 그냥 갖추어서 살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 행복해지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보면 누군들 판검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각자마다 이 직업이 다 다르고 직업마다 또 벌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누구한테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데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남들이 보기에 허름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불유교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교경? 불유교경이라는 경전에 그 무슨 말이 있냐면은 만약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라 그래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그 경전 이렇게 읽다가 느낀 바가 내가 전에는 많은 분들한테 분수에 맞게 사소한 거라도 만족할 줄 알면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 법 잘 따르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게 잘못 가르쳤던 거죠. 제가 잘못 알아서. 분명히 그 유교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당관지족. 무엇을 관해야 되느냐? 지족이 뭔지 만족할 줄 안다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네 그릇이 그만하니까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이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바도 많고 원하는 이루고 싶은 것도 다 많겠지만 만족의 근본 바탕이 뭔지를 한번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교리를 많이 배워서 뭐 그 부처님 법을 많이 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슨 고민을 통해서 당신이 출가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해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인 듯해요. 부처님 인멸하신 지가 벌써 2568년이 됐습니다. 옛날같이 부처님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부처님 한번 친견해서 공양 올리고 좋은 말씀 들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텐데 말 그대로 말세에 태어나서 부처님 인멸하신 이후 그리고 부처님 법이 항상 이제 점점 쇠퇴해지는 그때에 오다 보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 가운데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뭐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가 많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꼭 사찰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서라도 잠깐이라도 부처님 떠올리고 보살님 떠올리면서 하루 어떻게 살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런 걸 돌이켜보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좀 많이 와서 걱정이 들었는데 오늘은 또 뜨겁게 햇볕이 쪘습니다. 뭐 살면서 제가 큰 욕심 갖지 않고 살았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어느 때는 글 공부한다고 책을 막 보지도 않는 책을 그렇게 싸질머지고 모아놨었던 적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차를 그렇게 마시는 거 좋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귀한 차 그런 얘기 들으면은 혹해가지고 한때는 뭐 녹차도 많이 이것저것 뭐 사기도 하고 보이차 좋다고 해서 끌고 모으기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책은 어디가 있나 다 갖다 버려놓은 상태고 차는 뭐 그 선방에 다니는 도반한테 다 지워졌더니 어디다 처박아뒀는지 못 찾겠다고 그러질 않나. 물건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한번 자리 옮길 때마다 버릴 거 천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옛날 저 출가하고 나서 그 삼위계라고 하죠. 행자생활 마치고 나서 삼위계 받은 이후에 이제 은사스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은사스님께서 그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당신 뒤편에 그 장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옷장을 이렇게 쭈룩 열면서 이렇게 옷 걸린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옷이 근사한 옷들이 막 모시 옷이니 뭐 삼배 옷이니 근사한 옷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신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옷 욕심 갖지 말어라. 내가 원해서 뭐 이 옷 저 옷 구한 게 아니라 신도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다 시주해 주셨는데 한 번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옷이 잔뜩 있다. 그러면서 원정이 너는 옷 욕심 갖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첫 마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옷 욕심은 저는 없습니다. 차라리 양복을 하나 입으면 입었지. 승복 이게 그 천이 아주 싸구려 천인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입는다는 그 핑계하에 이게 아주 엄청 비싸요. 그래서 흉악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승복점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옷 욕심을 갖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욕심이 자꾸 생겨서 책도 모으고 차도 모으고 하다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그런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구나. 있을 때 쓰지 않으면 뭐가 되죠? 아끼다가 다 똥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한 때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물질이 됐든 아니면 마음 씀씀이가 됐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셔야 하나를 베풀면 두 가지가 오고 두 개를 또 베풀면 또 언젠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주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모여들 것 같습니다. 날 좋은 날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많이 만나셨어요? 그 은사 스님한테 저는 꽃도 못 보냈어요. 전화 통화를 누군가가 했다는데 저는 안 했어요. 누군가는 했다는데 그 묻더래요. 그 스님 뭐 꽃이라도 받으셨어요? 했더니 기대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실망도 없다. 저희는 제가 은사 스님을 만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생신 한번 제대로 챙겨준 적 없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챙겨드린 적은 없어요. 이렇게 쑥스러워서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뻘쭘하잖아요. 뻘쭘해가지고 그런 날은 이제 따로 바쁜 일을 뭘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그 사찰을 벗어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다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빨리 바뀌어야 될 텐데 지금도 뻘쭘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어버이날에 이렇게 사찰에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